네, 오늘 옆 사람이랑 같이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해피 이스터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이렇게. 네, 네, 네. 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죠. 오늘 특별히 어린이들과 함께 가족 예배로 드려서 조금 산만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정에서도 익숙해지려면 아이들이 부모님 예배에도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아이들 예배 속에 부모 예배와 단절돼 있어서 우리가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게 낯설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자주 그런 문화가 있어서 아이들이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어른 예배에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어른들께서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도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오늘은 부활을 만나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잡지, 미국의 기독교 잡지 가운데 크리스찬 센츄리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의 편집장으로 한동안 지냈던 마티 목사님께서 주일학교, 아주 젊었을 때 주일학교 3학년 아이들을 가르쳤던 적이 있대요. 주일학교 3학년 아이들. 부활절이 돼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부활을 설명해 줄까, 나눌까 이 생각하다가 아이들에게 지금 분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15분을 시간 줄 테니까 너희들이 부활의 생명을 이 상자 안에 담아오라고. 상자 하나씩을 다 나눠주면서 부활의 생명을 담아오라고 나눠줬대요.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이야. 그러고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상자를 가지고 다 나갔어요. 뭘 담아올까? 마티 선생님은 기대가 되고 설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뭘 담아오시겠어요? 그 안에다가. 네? 아무 생각이 없으시군요. 네. 한동안 시간이 지나고 15분이 되어져 가니까 아이들 하나둘 도착하고 아이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아이부터 하나이 먼저 도착한 아이부터 함께 와서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었나 함께 공개하는 거죠. 오픈하는 거죠. 네. 오픈하는 그 시간 첫째 아이가 갖고 온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계란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계란이. 부활. 그렇지. 계란. 이따 여러분 끝나시면 계란 2개씩 드립니다. 꼭 같이 가시고요. 또 두 번째 아이가 가지고 나온 것을 보니까 꽃이 아름답게 핀 봄꽃을 하나 담아가지고 왔어요. 봄꽃을.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봄의 새 생명. 담아왔구나. 너무 좋았어요. 세 번째 아이 것들을 여니까 그 안에 이 아이는 놀랍게 그 상자 안에 나비를 담아서 봄 나비를 담아서 가지고 온 거예요. 상자를 여니까 나비가 날라서 이것저것을 날아다녀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이 거를 열어보니까 너무 잘 안 보여요.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작은 씨앗을 담아서 아이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씨앗이 생명을 낳게 되어지면 하나의 식물이 거대하게 자라는 것 모두가 함께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이 과제를 내주면서 염려됐던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 반 아이 가운데 하나이가 지적 장애아가 하나 있었거든요. 필립이라는 지적 장애아. 그 아이에게도 안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도 상자 하나를 주면서 너도 꼭 부활의 생명을 담아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보냈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도 이제 필립의 차례가 돼서 너도 한번 가지고 나와 볼래? 필립이 상자를 가지고 나왔어요. 선생님은 기대 반 두려움 반이었어요. 왜냐하면 지적 정서적 장애가 있잖아요.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못했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했어요. 근데 마티 선생님이 함께 그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상자가 비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빈 상자를 보고는 다 놀랐습니다. 놀라면서 다 함께 막 비웃는 거예요. 제발 그렇지 네가 뭘 담아올 수 있다고. 아무것도 못 담아왔구나. 아이들이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막 시끄럽게 막 그러니까 마티 선생님도 많이 긴장이 됐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마티 선생님이 그 필립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아무것도 안 담아왔지 필립? 그랬더니 이 필립이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상자가 비어진 겁니다. 마티 선생님은 그 충격을 잊을 수 없다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 무덤은 비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이 무덤가를 찾아갔어요. 아마 그 무덤가를 찾아간 여인은 최소한 한 4명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했고 또 요한나와 살로메가 함께 참여했다고 그 자리에 함께 갔다고 증거해주고 있죠.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았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줬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증언을 함께 증언해주고 있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해주었죠. 최초로 부활의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던 사람,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그 여인들이었던 겁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부활의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은 죽으셨지만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됨을 당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기독교일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감히 다시 산 사람이 인생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류 가운데 다시금 생명을 얻어 살아난 존재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만이 부활하시고 주님만이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더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다시금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이 여인들처럼 우리가 다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께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사실 안식일, 유대인들에겐 결코 그 어떤 노동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냥 너무 배고파서 볏잎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털어서 먹은 것도 그게 노동이라고 해서 얼마나 정죄받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노동도 허락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노동을 할 수 없고 먼 거리를 갈 수 없어요. 4리 이상을 가면 그것도 노동이 되니까 뭐 이동 자체도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교회 장로교 가운데 백파 이런 교단이 있었어요. 그런 교단에는 너무 교회가 먼 분들은 교회 근처의 숙소를 정해놓고 토요일 날 가서 그곳에서 주무시고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또 주무시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렇게 철저하게 주의를 성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안식일은 그렇게 엄숙한 겁니다. 아무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 새벽에 이 여인들이 찾아서 무덤가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안식일 날은 전혀 이동할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죠. 안식 후 첫날이면 이 주일날, 다음날 아침에 새벽이 아니라 그냥 오전에 갈 수도 있잖아요. 아침에 남편 밥상 차려줘야죠. 애들 학교 보내야죠. 집안도 좀 청소하고 나서 그렇게 여유 있게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오전은 너무 분주하니까 그냥 오전 집안일 다 하고 나서 점심 먹고 여유 있게 오후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도 괜찮잖아요. 근데 이 여인들은 그 오전도 아니고 오후도 아니고 도리어 새벽 미명에 찾았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간절했단 말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도록 떠나 있어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대한 갈망과 예수님에 대한 거대한 목마름이 그들의 가슴 속에 살아서 그 이른 새벽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모든 만날 준비, 향유를 다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그 새벽 이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달려가서 주님 앞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무덤을 찾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하고 나서 시체가 사라진 걸 보고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단 말이죠. 마치 사랑하던 사람을 잃어버린 것처럼 거대한 공황 상태에 빠져서 그 무덤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1절을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갔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내가 너무나도 가슴 아파서 그분을 다시금 만나고자 주님의 무덤을 찾았는데 무덤에 주님의 시체조차 있지 않은 거예요. 누가 그 무덤에서 시체를 가져갔는지, 그것이 거대한 슬픔처럼 마치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의 가슴처럼 그냥 엉엉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떠날 수가 없었던 그 여인들의 모습이 여러분 상상되시지 않습니까? 그 무덤가에 있었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그 군병들은 어떠했나요? 천사들이 나타나자마자 그들은 무서워하고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그냥 얼어버렸는데, 이 여인들은 앞에 천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들에 대한 두려워할 생각조차 그들은 하지 못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주님을 잃어버린 거대한 상실감이 너무나도 그들의 가슴을 메어지게 만들어서 그 안에 갇혀서 더 이상 천사들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가 그의 가슴 속엔 있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고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나왔는데 그분이 사라진 거죠. 사실 이 여인들이 안식일에 주님을 찾는다는 것,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거대한 모험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는 거였단 말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내버려 두고 다 도망쳤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따라갔지만 멀찍이 주님을, 거리를 두고 주님을 따르잖아요. 여종이 와서 너도 주님과 함께 있었잖아,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가 누군데? 이러고 예수님을 부인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저주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왜? 나도 저분과 뭔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발견되어지면 나도 저분처럼 고난당할 수 있고 나도 저분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 가운데 나도 죽을 수 있다는 위험, 위기감, 그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단 말이죠. 거대한 공포 속에서 그동안 함께 3년 동안이나 함께 주님과 동행한 그 제자들도 나도 죽을 수 있다는, 나도 붙잡힐 수 있다는, 나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거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쳤단 말이죠. 오늘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있다는 걸 공개적으로 드러낸다는 건 내가 고난을 맞서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에 대한 거대한
자기를 드릴 줄 아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들은 그런 주님께 대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가슴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이죠. 아마도 전 요한이 이 구절을 기록하면서 아마 이 여인들의 이 장면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움보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컸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 거란 말이죠.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그녀는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귀신들에게 자기 인생을 다 유린당해버린 그 여인.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귀신이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귀신이 하자는 대로 내 몸을 허락해야 되고 내 몸을 내어주어야만 되는 인생. 모든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합니다. 나를 거절합니다. 나와 거리를 두고 떠나가고 있어요.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격리당하고 버림당하고 외면당하고 살아가는 그 여인. 그 여인에게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을 다시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돌려주셨잖아요. 우리가 사랑한 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녀의 가슴 속엔 주님을 잃어버리고도 여전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새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기꺼이 그분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못 내어드릴까? 그분을 잃어버린 그 가슴을 갖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찾아 나온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안엔 그분이 계신가요?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무덤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 나와서 주님을 찾는 그 목마른 주님을 향한 거대한 갈망의 그 여인의 가슴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그 간절한 갈망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 갈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를 경배해야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찾았던 이 여인이 들었던 가장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 아니겠어요? 천사들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 그러는지 천사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들도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뭘? 이 여자들이 왜 왔는지 알고 있었어요. 이 여인들의 관심이 뭔지, 이 여인들이 이 새벽에 굳이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뭔지, 그들의 눈빛, 그들의 표정을 보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 나온 여인이라는 게 천사들이 보았단 말이죠. 봤어요. 사랑은 그렇게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사랑은 감출 수 없단 말이죠.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아는 겁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날 사랑하나? 이 사람. 표정이 뭐 좀 거시기해요? 그 사랑을 알기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주님 앞에 나온 그 여인들이라는 걸 천사들이 알기에 그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나 이 여인들이 단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만 듣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잖아요. 오늘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만난 감격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경배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들은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경배를 드렸단 말이죠. 경배는 오직 주님께만 드리는 것 아니에요? 단순히 인간적인 존경의 예나 표가 아니라 그 이상의 당신이 진정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온몸으로 고백하는 게 바로 경배의 이 여인들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여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 경배했던 진정한 이유, 그 이유에 저는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처음 만나서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평안하냐? 괜찮아? 힘들진 않아? 어디 아픈 데는 없어? 며칠은 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잘 지내고 있었던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묻고 계신 것 아닙니까? 사실 당신이 괜찮지 않았잖아요. 당신이 참 어려웠잖아요. 당신이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당신은 경험할 수 없었던 최고의 고통, 그 누구도 경험하지 않은 그 거대한 고통의 십자가에 당신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다 함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괜찮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 당신은 평안하시지 않았잖아요.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발가벗김을 당하고 여기저기 채찍으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성한 곳이 하나도 없으셨잖아요. 그분은 피로 얼룩진 온몸을 가지고 여기저기 상처투성이밖에 없는 그의 몸이 아니었습니까? 그의 굵은 대못은 양손과 발을 다 뚫어버리고 거대한 창자국은 자기의 옆구리를 다 찔러서 온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그분께서 그 처참한 모습과 그 아픈 가슴을 가지고 몸을 이끌고 찾아와서 이 여인들을 만나서 한다는 말이 너희들 괜찮아.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그 수모를 당하고 내가 배신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천대를 받았는데 내가 지금 괜찮지 않은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여인들을 만나서 괜찮아? 어디 아프지 않아? 힘들지 않았니? 주님은 당신이 전혀 관심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 고통의 시간에도 그 아픔의 환경에도 여전히 그 여인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자기의 연민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나의 힘듦, 나의 고통스러움, 나의 외면당함, 나의 외로움과 고독, 그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당신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괜찮은 거예요. 아프지 않았어. 힘들진 않아. 그 주님의 가슴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어찌 주님 앞에 나가서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 어찌 엎드리지 않을 수 있겠나요? 그 감격을 가지고 이 여인들은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주고 있습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결코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시지 않을까요? 괜찮아? 요새 경제가 어렵다는데 사업은 어렵지 않니? 직장에 주어진 업무가 너에게 너무 과다하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니?
네가 아이들로 인해서 느끼는 그 부담감, 그것이 너에게 너무 큰 건 아니니. 너의 몸은 괜찮아. 너의 진로는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은 거니. 어쩌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경배드리는 그 주님, 그분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부활하신 주를 증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해라, 이렇게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백세 인생 뭐 이런 노래가 유행한다며요. 제가 오늘 음을 좀 익혀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정말 그런지 읽어보도록 할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들이 빨리 가서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빨리 가서 전해라. 그러자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빨리 가서 전해 이랬는데 여인들이 어떻게 했나? 8절, 바로 그 다음 절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빨리 무덤을 떠나, 그죠? 빨리 가서 전하라 그러니까 빨리 무덤을 떠나, 그죠? 그리고 뭐 했어요? 다름질할세. 뛰어갔다고요. 치마 입고 뭐 뛰어봐야 얼마나 열심히 뛰었겠냐마는, 그죠? 그 여인들의 마음속에 천사들이 들려준 그 이야기를 정말 놀랍게 감격스러워서 그 여인들은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의 마음, 부활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의 감정 두 가지였다고 이야기하죠. 무서웠단 말이에요. 무서웠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 무섭지 않겠습니까? 언제 살아난 사람 봤어요? 그죠? 처음 살아난 사람, 살았다는 걸 내가 목격한다는 건 거대한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살았대요. 그것은 거대한 기쁨이었단 말이죠. 두려움이 한쪽 가슴에 밀려오기도 하지만 또 한쪽 가슴 속엔 죽었던 내가 사랑했던 그 주님, 내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그 주님이 다시금 살아나셨다는 놀라운 소식. 그것은 얼마나 거대한 기쁨이요 즐거움이겠습니까? 그 즐거움과 두려움, 이 소식을 나 혼자만 알 게 아니라 누군가 빨리 가서 전해주어야 되겠다는 거대한 마음속의 동요가 일어나서 막 달려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기쁜 소식 그냥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함께 나누고자 싶어서 그렇게 나아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정말 암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약이 발명되었다면, 우리 성일 형제가 그걸 발견했다면, 발명했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암을 정복하다니.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누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갔더니 돌아가신 그분이 장인 어르신이신데 장인께서 전립선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전립선 암으로. 근데 문상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앉자니 담소 나누는데 그 형제가 이야기하기를 이 장인 어른이 전립선 암으로 어제 돌아가셨는데 어제 돌아가시는 날 아버지가 병원에 분당 서울대 병원에 그 병원의 장례식장에서 장례 치렀는데 그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폐암이래요. 폐암. 장인 어르신은 전립선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날 아버지는 폐암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그게 얼마나 거대한 고통인지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작년 저희 형도 폐암으로 온몸에 다 전이 되어서 폐암으로 고생하시다가 재작년 겨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1년 동안 간호하면서 그게 얼마나 거대한 고통인지 저는 가까이에서 너무나 잘 지켜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발명된다면 저는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암 병동을 찾아다니면서 아마 떠들지 않겠습니까? 암은 정복되었다고,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조금만 참으라고, 이제 당신도 회복될 수 있다고 아마 그렇게 소리치고 노래하고 그렇게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을 전하는 거란 말이죠. 그 기쁜 소식, 그 감격스러운 소식, 그 놀라운 소식을 가슴속에 담고 있지 않고 그것을 우리의 가슴속에서 끄집어내서 누군가에게 함께 정복할 수 있다는 소식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전도란 말이죠. 암을 정복한 것, 그 사실도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할 사실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생명을 더하신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찌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가만히 머물러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나요? 그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기쁜 소식을 우리가 함께 들고 나아가서 증거하고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그것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린단 말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 누군가 영접할 수 있다면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정도 또한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일어날 거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복음을 함께 증거하고 전하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일 나치가 지배하던 그 시절 보네포 목사님과 함께 이 고백교회 운동을 일으켰던 마르틴 니밀러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유명한 전도자였어요. 근데 그가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나서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침묵했어요. 그분의 가슴 속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히틀러 그리고 나치들, 이들은 결코 구원받아서는 안 돼. 그들에 대한 거대한 증오심이 가슴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묵하면서 그들과 함께 있었단 말이죠.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가만히 꿈을 꿨는데 예수님 앞에 누가 있는데 익숙하게 늘 보던 사람이에요. 보니까 히틀러예요. 히틀러. 예수님이 히틀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니? 근데 그 질문에 대답했던 이 히틀러의 말이 이 니밀러에게 거대한 충격이었어요. 저에겐 아무도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금 히틀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야, 내 곁에 니밀러가 있었잖아. 내가 그를 얼마나 자주 신문했니? 그와 함께 보냈던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는데, 아니 니밀러가 나에 대해서 나를 전혀 하나도 증언해주지 않았단 말이야. 너에게 나에 대해서 그 어떤 말도 안 했어.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격에 사로잡혀서 니밀러 목사가 잠에서 깨어났다 그래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가 나를 핍박하고 수많은 생명을 그가 빼앗았지만 그도 용서가 필요한 영혼이고 그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아니었나. 그는 그날 깨닫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나치들을 만나고 그러면 열심히 복음을 함께 전하고, 그래서 나치들 가운데 그를 만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면, 그분이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 부활의 기쁜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함께 우리의 곁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더불어 함께 복음을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서 오래도록 주님께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던 사람들, 그들에게도 누가 가서 한번 다시 주님이 널 부르잖아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누군가 건드려 주지 않으면, 누군가 쳐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함께 끌어주지 않으면 다시금 주님 앞에 서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주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어요. 한 번도 복음 앞에 나오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우리의 이웃들, 직장 동료들, 왜 우리는 그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나만 조용히 다니고 있습니까? 오늘 이 여인들처럼 우리도 커밍 아웃 해야 되지 않을까?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너도 예수님 믿으면 참 좋겠는데 같이 교회 가보지 않을래? 저는 이 부활절 여러분들이 커밍아웃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 그 가슴 속에 예수 믿는 그 믿음의 감격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나의 신앙이 미적지근한 이유,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 내가 주님 앞에 그냥 별 특별한 일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머무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즐거움들 함께 경험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여인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찾아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부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위하여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사람으로 살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기쁨, 그 속에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지를 함께 날마다 경험하는 삶, 그 속에서 그 주님을 증거하고 나누는 삶, 그 속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 믿는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를 살게 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 오후 우리가 함께 그 주님을 함께 증거하며 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사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세상 앞에 커밍 아웃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 당당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